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나는 오늘도 가네 시리즈 9번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헌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쫓겨나서 홀로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 성경 용어로는 아덴에 홀로 남겨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루트들이 쫙 나오죠. 여러분 우측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의 안디옥을 지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바다를 건너서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에 이르러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지난 시간 아데네까지 그리스 아테네에까지 이르게 됐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는 수많은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 수많은 신전들과 그리고 철학자들과 논쟁가들로 가득한 그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의 사도 바울에게 그 도시가 사도 바울에게는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 그리고 진리가 아닌 자신들의 철학과 지식들로 가득 찬 그 영혼들이 보여졌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그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이 부어진 것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논쟁가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철학과 지성으로 가득 찬 그 도시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의 열매는 맺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바울이 그들을 거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음이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마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갖 우상들과 지식과 철학들로 가득했던 아테네, 이 아덴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열매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외롭게 홀로 선교팀과 떨어져서 아덴에 남겨진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본문의 고린도에서도 여전히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에 와서도 사도 바울은 한참을 홀로 지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홀로 남겨진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어떤 동역자도 없이 그 상황들 가운데 늘 감사하고 기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의 인간적인 모습, 오늘 고린도에 와서 느꼈던 마음을 고린도전서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 거할 때 그의 육신이 약해져 있었고 또 마음은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는 슈퍼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모습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고린도에서 만난 믿음의 동역자,
외롭고 지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준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고린도라는 도시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여러분, 고린도에 이르러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추방한 그 명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로마가 유대인들을 왜 쫓아냈을까요? 왜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로마 황제가 그들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들이 눈에 좋아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 신을 향해 매일 기도하고 정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신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려는 그들이 로마의 입장에서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달리아, 지금의 이탈리아 로마로부터 쫓겨나서 고린도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팀과 떨어져서 홀로 있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 부부를 찾아가서 함께 지내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도왔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절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난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이 부부의 모습들이, 그리고 이 부부가 얼마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었는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답습해 보면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추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도전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으로 가득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말씀에 대한 헌신으로 가득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합류하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이야기가 잠시 멈추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이 평신도였던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들, 이 부부에 대한 언급이 무려 6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보면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볼로. 그가 학문과 성경에 능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름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굴라 아니고 아볼로입니다. 완전히 다른 인물이에요. 그가 등장하는 곳에서 이 부부의 모습이 한번 포착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잘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여러분, 아볼로는요, 언변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풍부한 젊은 설교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회당에서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게 돼요. 그의 설교는 논리적이었고 아주 성경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아볼로라는 사람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요소가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낼 수 있는 복음에 관한 이해와 지식이 그 부부에게
충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들 부부가 자기들의 복음과 성경에 대한 그 실력들로 남을 부끄럽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유하고 또 은밀하게 아볼로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 보세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는 진정한 침례의 의미와 완전히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을 충분히 모르고 있던 이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은 저 사람이 이 점만 알게 되면, 이 부분만 정확하게 알게 되면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이 삶의 위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볼로가 온전한 설교자가 되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아볼로를 돕습니다. 논리적이었고 성경적인 지식이 충만하였지만 진짜 복음적인 것들에 대한 부족함들이 있었던 이 설교자 아볼로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복음을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주면서 아볼로가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가 원래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원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원래 이렇게 복음에 대한 정확한 확신과 그 말씀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로마에서 제대로 된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다시 전도팀과 합세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처럼 장소를 급하게 옮긴 것이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을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들 부부는 사도 바울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며 말씀으로 무장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평신도고 아볼로는 지금의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 같은 이 설교자인데 감히 평신도가 목회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때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서야 세계 각지로 흩어지고 뿌려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전혀 무지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진리를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알려줘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배워진 그 말씀과 그 복음, 제대로 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주의해야 할 것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자신들이 알고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실력들로 아볼로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또 조용히 또 온유하게 아볼로를 불러서 조심스럽게 또 정확하게 복음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말씀이 우리의 교만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받쳐주며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의 그 가르침이 선한 의도였고 아름답게 열매 맺었다는 것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지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여러분, 아볼로가 성장한 모습이 보여주세요. 초대교회의 놀라운 능력과 권위는요,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헌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늘 말씀에 갈급해하는 심령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렇게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높이는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이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깎아내리는 도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헌신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위대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요즘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되었다고 하는데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고 늘 새로워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설교 시간만 되면 이래저래 분주하고 딴짓해요. 다른 일들에는 잘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집중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어려운 것 같고 듣다가 내가 별로 관심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면 여러분 귀를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자세도 흐트러지고 딴청을 피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고 말씀에 헌신되어짐이 결여된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로 직분을 수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한 헌신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교회에 어느 정도 출석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혹은 그가 가진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쉽게 직분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교회가 타락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유광침례교회에서 앞으로 세워질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서 있는 분들이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절대로 막 세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더 힘들어져요. 목회자가 힘이 빠지고 성도들도 같이 힘들어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오늘 나에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위험 신호인 겁니다. 교회에 오면 좋은 사람들이 있고 좋은 교제가 있고 찬양도 막 신이 나고 하니까 내 인생에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여기면서 신앙생활이 계속되어지잖아요. 그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잖아요. 그 말씀을 통한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속에서 실망하는 일들이 생기고 실족하는 일들이 생기면 여러분, 그 사람 바로 교회 떠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목말라 하고 사모함으로 나아가며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사람들은 신앙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환경의 어려움들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 겸손함으로 서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헌신되어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초대교회와 같은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우리 유광침례교회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일주일에 총 7번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새벽 기도회 5번, 수요 기도회,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 여러분, 일주일의 삶 가운데
오늘 들려지는 이 단 한 번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 좌우의 날선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인생을 단번에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매일매일의 다른 삶과 매일매일의 다른 마음과 생각들을 오늘 한 번의 말씀으로 적용해내고 열매 맺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강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부족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새벽 기도회도 나오세요.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수요 기도회 차량 운행 다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날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날마다 교회까지 데리고 오잖아요. 나오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온라인 설교들도 많이 있고 큐티도 많이 하니까 그것들로 충분하다고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들을 수 있는 시간에, 내가 여러 개 있을 때 듣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을 진짜로 변화시킵니까? 그것이 어떻게 말씀 앞에 헌신되어진 자의 모습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광침례교회 속에서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감격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훈련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그곳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말씀에 헌신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속에서, 우리 유광침례교회 속에서 말씀에 헌신되어진 여러분을 통해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말씀 앞에 늘 겸손하며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유광침례교회가 더욱 힘을 얻고 말씀에 헌신되어진 성도의 본보기가 무엇인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자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교회에 대한 충성과 헌신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헌신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뛰고 일하고 호흡했습니다. 새롭게 태동되어진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충성했어요.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떤 이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물건을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줍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집을 내어주며 그곳을 예배의 장소로, 기도의 장소로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초대교회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부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앞에 충성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이 교회 조직에 헌신했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교회 조직이나 인간에 대한 배려나 그런 도움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에 충성하며 세계 선교에 열심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철저하게 헌신하고 그 교회를 세우고 섬겨야 한다는 그 의식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 교회와 또 복음 사역을 위해 어떻게 동역했는지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오늘 세워진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어디에서 시작되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곳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집을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야 쉽지?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 당장 없어지게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우리 청년 형제 자매 주일 예배 장소가 없네. 그래서 여러분의 집을 예배 장소로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한 60명 정도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복작복작 하겠지만 함께 예배 드리고 식탁 교제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한꺼번에 오케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손님이 와서 2박 3일 있다가만 가도 진이 쪽 빠지고 정리하느라 힘이 들잖아요.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오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냥 갈 때 더 좋아하세요. 우리 장모님이 굉장히 깨끗한 걸 좋아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가면 집이 난장판이 되거든요. 그냥 막 청소하시고 나면 막 몸살이 나세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다잖아요. 손주들이 오면 좋고 갈 때도 좋고. 사랑하는 손주들도 가족들도 여러분 집에 며칠 머물러 있으면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그것도 내 집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식사하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도 마찬가지였고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던 마가의 집과 그 다락방도 그렇게 교회의 자리로 드려집니다. 성도들이 그 가정을 내어주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헌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8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한 후에 그 도시를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이동을 할 때 누가 바울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하더라라고 나오죠. 여러분은 이것은 단순한 어떤 선교를 동참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아예 바울을 따라서 그들의 거처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한다고 하니까 이들 부부는요, 에베소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가겠다고 자청하고 천막을 만드는 그 사업도 정리를 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그 사역에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직업도 내려놓고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사업도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용기와 결단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다니는 직장, 학교 다 때려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거처를 옮기거나 우리의 직장을 선택할 때 혹시 지금 내가 내 거처를 옮기는 일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일에 지장이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여러분 얼마나 하고 계세요?
새로운 직장을 선택할 때, 새로운 앞길을 내가 선택할 때, 이 직장이 또 내가 계획하는 이 일이 얼만큼 내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칠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면서 선택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거처가, 우리의 직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 집을 교회 공동체에게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직업이 중요하지 않아서 하던 직업을 두고 선교를 따라 나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소유가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주님보다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여러분, 그 복음이 나를 살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복음이 죄인이었던 나를 다시 하나님과 만나게 하고, 복음이 사탄의 종노릇하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으로 하나 된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 삶의 환경에 따라서 내 인생이 흘러가는 곳에 있는 교회가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유광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피와 눈물의 기도로 세워진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이 교회에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 인생을 내어 맡기며 지켜나가야 할 교회가 바로 이 유광침례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건이 안 되면 예배에 안 나오고,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바쁜 일들이 생기고 정신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면 여러분, 가장 먼저 교회와 예배를 배제시키고 교회를 희생시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멀리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 가까이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유광침례교회가 튼튼하고 강건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강건하고 튼튼한 교회는요, 교회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교제와 예배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 가까이에 머물러 있기 위해 나의 거처를 바꿀 수 있고, 이 교회를 위해 나의 인생의 진로를 변경할 수 있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날마다 교회를 돌아보며 교회에 충성하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을 기꺼이 해내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이고 튼튼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환난이 와도, 역경과 고난이 와도 그 어려움들을 금방 극복해냅니다. 서로 똘똘 뭉쳐서 함께 고난을 겪어내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생명을 건 헌신과 충성으로 모든 역경들을 능히 감당해내는 겁니다. 저는 우리 유광침례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로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속에서 그렇게 충성된 일꾼으로 지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기 있는 우리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이곳에 머물고, 이 교회에서 집사직분을 받고, 이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여러분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제가 안고 헌하기도 하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유광침례교회에서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선교 사역 동안 계속해서 느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함께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수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저력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교회가 되지 않길 소원해요. 우리 유광침례교회가 외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나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내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곳이 되고 내 신앙의 모든 것들이 자라나고 성장하여서 열매 맺는 그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광침례교회가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에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저희 교회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 빔 프로젝트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기들 다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그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유광침례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가 유광침례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수많은 청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를 거쳐가요.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교회에 충성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며 교회에 충성하는 것들을 통해 우리의 것들을 헌신함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이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드리는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세계의 선교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충성과 헌신이 있어져서 이 유광 땅에 포항 땅에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이 확장되고 영혼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길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여러분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들을 바라보며,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그 삶을 살아내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하나가 있다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 여러분의 신앙, 그것을 지켜나가고 이루어가는 것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교회와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되고 충성하기를 원하세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헌신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참된 일꾼으로 여러분이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신앙의 것들이 다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교회를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 훈련되셔야 되고, 이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되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이 있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그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에 헌신되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역자들이 더 열매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교회의 충성과 헌신이 가득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유광침례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유광침례교회의 충성과 헌신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 부어주신 이 교회에 대한 그 마음들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이 옷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헌신으로 우리 유광침례교회를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유광침례교회를 위해서 헌신된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